말씀의 제목이 앞 호세아 뒤 고멜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정직하고 부지런히 살면 누구나 다 좋은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평함을 많이 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만 명은 불평등한 법의 테두리 안에 있고 그 만 명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반칙도 있고 차별도 있고 불이익도 곳곳에 암초처럼 있습니다. 똑같이 최선을 다해도 어떤 사람은 더 큰 것을 얻고 어떤 사람은 얻어야 할 것도 빼앗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공평한 듯 보이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평한 듯 보이나 공평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구원이 그렇고 주시는 은혜가 그렇고 누리는 은사도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공평합니다.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공평합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호세아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탄탄대로를 걸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탄탄대로가 열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잘 될 것만 같은데 끝에서 일이 틀어지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데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나에게만 힘든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 같고 나는 이상하게 꼬이는 일 가운데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부당한 요구에 처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호세아는 감동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호세아는 감격했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보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에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해라.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면 좀 좋은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해주실 법한 충분한 상황인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가정을 이루라. 더 기가 막힌 말씀은 그리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따랐던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처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인 가정을 꾸려라.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음란한 자녀를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만약에 저에게 이런 똑같은 명령을 하신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가정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정은 알겠습니다. 부인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들 아직 낳지도 않았고 그 자녀들도 음란한 여인과 함께 음란한 자녀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습니다. 100번 고민하고 1000번 고민하고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수치이고 그것이 아픔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좀 소망을 둬야죠.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 있지도 않은 자녀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음란하다.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 결혼까지 희생시켜가면서 가정까지 희생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명령과 부당한 요구를 하실 수 있나?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혼을 시키실까? 이 호세아서를 해석한 주석서들을 찾아봤습니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약학자 몇 분이 있습니다. 자타가 고민하고 TV에도 한때는 틀면 계속 이분의 구약 강론이 나왔던 유명한 분.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습니까? 이건 상징 아닙니까? 비유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결혼했습니다. 이걸 상징으로 보면 그건 자유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혼했구나.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결혼을 시키신 겁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세계적인 석학도 모르는구나. 그러면 저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분도 모르면 저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그분이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고 독일 신학회에 가서 자신이 연구한 성경의 논문들을 발표하시는 분이 모르겠다 그러면 지방 한 구석 지하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저도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신 것일까? 모릅니다. 답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냐면요.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봤습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들 셋이 놀러를 가려고 외출을 하려고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오랜만에 외출이라 들떠서 이쁜 옷도 입고 화장도 막 하고 입술을 이렇게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 지금 보니 늙었네. 그러니까 엄마가 입술을 바르다가 이렇게 탁 첫째 아들을 째려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무슨 말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이에 비해 이쁘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셋째 아들이 그런가? 그런데 누구누구 엄마도 이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에서 나온 아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것들이 지금 내 여자 가지고 왜 지들이 평가해? 이러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들 셋이 엄마가 이쁘다, 안 이쁘다, 옆집 아줌마보다 어떻다, 다 소용없어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이쁘면 이쁜 거예요. 남편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 꽁트, 쇼츠를 보는데 이 호세아의 결혼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됐느냐? 하나님이 왜 결혼시켰을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을까? 그래서 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그랬을까? 제가 해답을 얻고 제가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사자인 호세아가 중요해요. 호세아의 반응이 중요해요. 불의한 명령,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 음란한 여인을 취해 너 선지자지 않냐? 그러나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제3자인 저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없는 명령. 이 불합리한 명령 앞에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호세아가 중요해요.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 명령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주인공인 호세아의 반응이 중요한 거구나. 아들 셋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녀인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와서 아내로 삼아요. 이게 호세아의 반응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아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명령 앞에 호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명령을 받은 그 당사자가 어떤가가 중요하더라. 내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호세아가 마음에 들고 그것이 좋다 그러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 제3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네? 안 되네? 할 필요가 없어요. 호세아의 반응이 중요하죠. 호세아가 기쁨으로 걷겠다는데 호세아가 괜찮다는데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명령이 부당한가? 이해가 되는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다. 이걸 알았어요. 아, 호세아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지켜야지. 내가 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선지자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그 말씀을 이루어져가는 삶, 그것이 호세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명령의 이해가 되고 부당함은 중요하지 않고 그의 반응이 기쁨으로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것이구나. 호세아의 순종, 호세아의 기쁨, 그건 남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걸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요. 호세아의 반응.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부터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목사로서의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해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호세아는 적어도 그렇게 살진 않아요. 자기는 선지자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 가정을 이루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는 반대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전통적 해석으로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음란한 여인으로 상징이 돼요. 그리고 음란한 아들들은 그들의 자녀들조차도 그들의 어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떠날 것을 말해요. 음란한 여인을 붙들어 안아라 라는 것은,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라는 것은 네가 결혼하는 그 여인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자녀들도 나를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처럼 계속해서 배신할 것이지만 그들도 사랑해야 한다.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망이 없고 그들의 후세대들도 가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문의 시작에서 보면 1장 1절에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이름 중 르호보암만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앞에 연결되어져 있는 왕들은 다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그 앞에 왕들의 계보를 다 남유다로 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가 있는 땅, 너를 통치하고 있는 왕,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 땅도 소망이 없어요. 즉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그 앞에 남유다의 왕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땅에 유일하게 서 있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한 사람, 그 호세아, 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결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로 호세아, 너는 살아가는 것이다. 쓰임 받는 것이다. 오케이, 만족합니다. 내 계획은 신앙이 좋은 여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 이 북이스라엘에서 고르고 골라 원석 같은 여자, 진흙밭에서 용케 찾아내는 보석 같은 여자, 그를 아내로 삼아 둘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고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그것을 키우는 것이 호세아의 비전이었을지 모릅니다. 계획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또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땅, 홀로 서 있는 호세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만나야 변화받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만나야 삶이 변화됩니다. 혼자 놔둬서는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신창이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딪혀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고멜을 끌어안습니다. 3번 도망치고 도망치는 그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사고 다시 돈을 주고 사와 끌어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그냥 그 말처럼 음란한 여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냥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도 회복과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당연한 명령으로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눈에 호세아에게 내려진 명령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눈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당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합니다. 내 계획, 내 수준,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범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인 호세아, 선지자라는 건요, 예언을 하고 앞날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사회개혁 운동가도 아닙니다. 백성들을 질타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모든 때, 모든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살기 좋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삶이 뻑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도 호세아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처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그때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당한 요구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되죠. 선지자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될 수 없습니다. 왜요? 언제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언제나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꼭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색깔은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는 내 생각에 옳은 것, 내 생각에 그른 것, 그것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질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억지로 했다면 그 결혼 생활은 얼마 못 갔을 것입니다. 아니, 첫 번째 고멜이 도망쳤을 때 좋은 핑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했는데 말씀이 떨어졌으니 어쩔 수 없지. 내가 선지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어쩔 수 없지. 고멜이 도망쳤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내가 내쫓은 게 아니고 스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데려가서 찾아옵니다. 값을 주고 사옵니다. 또 도망쳤습니다. 또 값을 주고 찾아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라. 내가 마음 먹어야지. 사랑해야지. 아니고요. 사랑한 겁니다. 고멜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해야지 결심한 게 아니고 사랑한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호세아가 몸의 힘을 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 내 마음의 결심, 내 안에 있는 사랑 다 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힌 그 사랑으로 고멜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 결혼하고 도망간 여인을 돈을 주고 찾아와 여전히 또 도망간 여인을 여전히 돈을 주고 데려와 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호세아의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결심으로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린 호세아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고멜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요구는 당연한 요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이라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호세아임을 압니다. 구원받았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가 고멜이었다라는 걸 모릅니다.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호세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고멜이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착각하여서 처음부터 우리가 호세아인들, 처음부터 의로운 백성인들, 처음부터 흠이 아무것도 없는 듯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저를 고멜로 여기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딪히면 내가 고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얼마나 음란한 자였는지, 얼마나 거짓된 자였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는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내가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멜과 같은 나를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이제 나에게 너는 호세아라. 이제 네가 다른 고멜을 나의 사랑으로 끌어와 그를 호세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명령이지만 고멜에서 호세아가 된 입장에서 이것은 감사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강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기에 강조하십니다. 호세아처럼 살아라. 고멜을 아내로 맞아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러나 강압이 아닙니다.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니? 노해도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겠니? 예, 이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셨다면, 강압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다 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마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요, 왜 끝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잘했다. 그러나 다른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호세아에게 강조하십니다.
진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 고멜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호세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노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부당한 명령은 당연한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입니다. 이것이 아픈 호세아이고 뒤는 고멜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나에게만 유독 힘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의 계획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멜이었고 이제 호세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을 품으라. 그러면 품는 것이 당연하죠. 판단하고 손을 내밀어 멀리 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한 적이 없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지금 내 체면과 내 삶에 내 계획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홍정길 목사님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 아시는 송명희 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시는 것처럼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이 아이를 검사한다고 집게로 머리를 찝어서 뇌성막에 감았습니다. 방에다 가둬놓고 밖에서 열쇠를 채워놓고 엄마는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방 안에 누워서 엄마가 가기 전에 틀어놓고 간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라디오의 내용을 엄마가 올 때까지 들으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방에서 혼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를 고민하고 고민하며 성장했던 사람이 송명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도 없고 엄마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도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저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꼴을 보니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씨가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삶이 어떻다 저떻다 그게 말이 아니고요.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다. 다른 누구도 아닌 송명희 씨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다. 우리는 다 호세아인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고멜이었습니다. 이제 호세아가 되었죠. 그리고 호세아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호세아처럼 살아야죠. 누가 어떻게 말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네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인생을 어떻게 네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다며 너를 어떻게 이꼴로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내가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나 나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고 당연하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원래 고멜이었으나 이제는 호세아가 되었고 쓰임받고 있다. 또 다른 고멜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그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그것이 어쩌면 속을 막 썩이고 있는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으니 그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힘 빼고, 내 안에서 결심, 내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지 다 내려놓고 그거 힘 쫙 빼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정말로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